할렐루야. 2월 11일 새벽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아침의 첫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봉독 제가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35장으로 야곱의 시대가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손의 시대가 특별히 37장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므로 요셉 중심의 그 야곱의 자손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들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장에서는 그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등장시키면서 에서의 삶도 끝나고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후손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루게 되는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이 이루게 되는 그 민족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언약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큰 축복을 경험하며 막강한 세력을 넓히게 되죠. 그 말은 부와 권력 모두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며 이방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분은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스마엘 자손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이 가정의 조합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정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가정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서 멀어져 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선택,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쫓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야곱이요 풍성한 하란 땅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나안이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돌아온 곳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는 자리를 순종해서 온 자리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자리예요. 그 척박한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된 것이고, 그 후손들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이 없는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이 유익을 위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땅을 떠나갑니다. 그 6, 7절의 말씀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들이 머무는 땅에 두 가족이 이제는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소가 되고, 자신들의 재산인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리를 피해 준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먹이를 주는 것인데요, 한 자리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나는 먹이를 정착해서 먹일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축이 많아지면 그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가축이 많으면 그 근방의 풀은요 금방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자라나는 시기보다 먹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목축업은 다 유목 생활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 아버지 이삭은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아버지였는데 이 에서는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유익이 없고 척박해진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그냥 상관없이 떠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진리예요. 영적 진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좋을 때, 하나님의 신앙이 없을 때라도 좋을 때는 교회 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척박해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났던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역사, 그 족적을 남겼는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과 뜻과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더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면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야곱도요 어쩌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들의 가족에게 더 기회가 많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떠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 관계가 되어지죠.
성경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과 믿음을 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 세상과 동화하며 세상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영원한 비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비극.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 구원이 현실로 실현될 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생각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상을 여전히 혼미케 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요, 정확하게 그 옳음과 방향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그 신학이 사람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지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구원의 기초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하여 환난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는 때가 되게 하는데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해요. 자신의 해가 되고 유익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교회를 반대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광야 같은 환난을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에서의 자손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고 좋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릴지라도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야곱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언약을 받은 가정 되게 그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예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